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주님, 새 아침에 우리의 새로운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참 사랑과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의 언덕의 진도를 따라서 성경을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읽으며 어디서 한번 들어본 말인데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2장만 넘겨보면 사무엘상 24장에 무척이나 비슷한 이야기,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굴에 들어온 사윗을 해치지 않고 그의 겉옷의 옷길만을 잘라서 다윗은 살려 보냅니다. 사울 왕을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 10사람들의 제보를 받고 이스라엘 군사 중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잡으러 쫓아온 것입니다. 그때 2장 앞에 24장에서 엔게디에 있었을 때 사울이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을 알고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였다고. 그래서 크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말합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다윗에게 축복의 말도 전하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처럼 마치 회개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마음으로는 참되게 그 삶을 뉘우치지 않았고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그 왕위,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질투 때문에 악한 영에게 마음의 틈을 허락한 것이었는지 지금 또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기 위해 병력을 이끌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십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정말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사울인지 알아보고 싶었나 봅니다. 4절에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사울임을 알게 되자 이제는 직접 자기가 사울의 본진으로 내려옵니다. 몰래 들어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따르면 사방으로 군인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에 사울이 누워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4장에서 그 진영을 떠나서 혼자 동굴에 들어갔다가 그 창피한 꼴을 당했으니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엿보이는 듯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장수 아비새와 함께 모두가 잠들어 있는 가운데 손쉽게 사울의 텐트에 이르르게 됩니다. 창을 머리 곁에 두고 잠들어 있는 사울. 다시 한번 다윗에게는 이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온 것입니다. 8절에서 아비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넘기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처단하자고. 어쩌면 이 말 속에는 지난번에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이 사람을 살려주었더니 무서운 줄 모르고 다시 이렇게 온 것 아니냐고, 그러니 결단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처치해버리자고 말하는 원망이 들어있는 듯도 합니다. 장군님이 못하시겠으면 내가 하겠다고, 2번 찌를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에게 자신의 칼을 그리고 아비새의 칼을 겨누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와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그곳에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9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윗 또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름 부은 사울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임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수 없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자신의 안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르고 있는 자신의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다윗을 유혹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의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서 2가지의 생각이 이런 멋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런 멋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결국 내가 아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지혜 또는 믿음입니다. 그러하기에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죽을 날이 돼서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읽은 바로 전 장에서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나발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더욱더 굳어지고 분명해졌으리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일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대신하여 해결하여 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처단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과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과 지혜와 함께 다윗에게는 용기 또는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살려주어도 24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26장에서도 사울을 살려주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한 이 창을 머리맡에 두고 있는 권력자, 이 세상의 왕은 결코 내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너그러이 살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적진 가운데 침투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굳게 보호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12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다가오는데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은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윗이 사울에게 다가와서 그 일을 멈추게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을 잠들게 하실 정도로 다윗을 지켜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사실 좀 궁금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진을 싸고 그 가운데 사울이 자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까지 아무리 훌륭한 전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아무 문제 없이 사울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 혹시나 이미 권위를 잃은 그 왕을 어떤 신하도 목숨 바쳐 지켜주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계속해서 쳐들어오는데 사울은 자기의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정예 군사를 데리고 그것도 2번이나 다윗 하나 잡겠다고 지금 여기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을 쫓아온 병사들은 그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누가 그런 왕을 존경할 수 있고 또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상상보다 성경은 훨씬 더 명확하게 다윗이 안전하게 그 싸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지켜 보호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나의 원수가 아무리 애를 써봐야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를 잡기 위해 다가와 봐야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결코 그는 나를 해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용기.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지혜와 믿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저 원수가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용기와 당당함. 이 2가지가 다윗으로 하여금 올바른 결정, 분노에 사로잡힌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죄에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지요.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의 수양으로 한 번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번은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에 성령께서 지혜와 용기로 또는 믿음과 당당함으로 다윗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에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또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과 그 권위와 왕위 승계의 정당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물병과 창만을 이제 사울은 살려둔 채 물병과 창만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울 당신을 한 번 더 살려주었습니다 하고 다윗과 사울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3번이나 17절, 21절, 27절에 다윗을 나의 아들이여 하고 부르게 됩니다. 왕의 아들은 곧 왕위의 승계자가 됩니다. 사울의 부하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모두가 다 사울이 다윗을 나의 아들이여 하고 부르는 모습을 보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날 밤에 사울을 죽였더라면 쿠데타를 통하여 왕위를 찬탈한 세력이 되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때 범죄하지 않았기에 다윗은 사울의 당당한 승계자가 되는 것,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왕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결국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시편 9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할 것이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용기와 당당함 또한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분노와 불안 가운데 행동하는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노력으로는 한 번은 모르지만 누군가를 거듭해서 용서하고 살려주고 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성령이여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모두 맡겨드리고 털끝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랑하여 주심 속에 오늘 하루 평화롭고 기쁜 날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